오늘은 잠언 9장 말씀을 가지고 두 여인이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였던 하워드 기니스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서 보낸 시절은 여러 전쟁과 기근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두 형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전쟁과 흉년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여러 도시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스기니스는 어릴 때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늘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쓴 책 중에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Long Journey Home이라는 제목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긴 여정. 저는 그것이 그의 삶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 길은 고통스럽고 때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의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고독한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스기니스와는 다르지만 과거에 그리고 오늘 참 거칠고 혼란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달 잠언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잠언 역시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오늘 본문 9장까지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히브리어로 데렉이라고 하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잠언 전체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인생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16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그렇게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 혹은 지혜가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앞부분의 4절과 16절은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4절은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는 모습이고 16절은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을 모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어설프다, 또 서리걷다, 그리고 아마추어와 같다, 혹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잠언을 쓴 이 지혜자는 아직 어설프고 미숙한 젊은 청년들이 어슬렁거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적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설프고 어리석은 모습이 그 인생의 길이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 앞에서 미숙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실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오스기니스의 인생이라는 책 앞부분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록스타인 제니스 조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1970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 제니스 조플린은 가수로서, 그리고 버트런트 러셀은 캠브리지를 졸업한 석학으로서 그 시대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제니스 조플린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고, 러셀은 98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분주하고 무엇인가 이루며 산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오스기니스는 말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그들의 삶이 실제로 갈팡질팡하며 길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스기니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단한 석학으로 이 시대가 알아주는 지성이었지만 실제로 인생의 길에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모릅니다. 오히려 내 생각으로, 그리고 교만과 탐욕에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길 속에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실패, 그 좌절, 그 아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승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한숨을 지으며 살아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역의 길, 어리석은 신앙의 길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직한 저의 목회의 모습이고 저의 하루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리석은 인생의 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의 길 속에 지혜의 여인이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한 뒤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실제 연숙한 여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길에 오셔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며 또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얼마나 이 절박한 이야기인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 구원하실 때만, 그리고 거창하고 중요한 사역으로만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 오늘 지금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 그 생명과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오늘 하루를 위한 부르심이죠. 하루를 위한 부르심. 그곳에 우리의 어리석은 하루를 위한 구원과 하루를 위한 양식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스기니스는 부모님들이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방황 속에서 말씀을 읽던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바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는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이 진리가 그의 인생 전체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방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위한 지혜의 부르심. 우리가 흔히 이 소명을 콜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스기니스의 그 하루는 그 부르심, 콜링, 즉 그 소명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의 부르심, 그 우리의 하루의 소명, 그 콜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즉 떡을 먹으며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 생명의 물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우리의 소명, 우리 하루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먹는 것. 아니, 주님 그분 자체를 먹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의 소명이고 부르심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한 음식, 빵이 되시고 또 물이 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강조점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으라.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먹는 것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오늘 하루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와서 나를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 나를 믿고 사랑하고 동행하면서 너희들의 그 거칠고 어렵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먹는 하루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여인의 부르는 그 소리, 지혜와의 만남과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던 13절에 그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살핀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그 미련한 여인은 세상의 신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탐심, 쾌락, 죄악 그리고 하나님께 벗어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미련한 여인의 특징은 지혜로운 여인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미련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자기의 집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를 그녀도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언뜻 그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그 어리석은 여인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13절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도적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18절에는 그녀와 같이 할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집 그 근처에 큰 광고판에 콜링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 저의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광고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Fortune is calling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신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하면 행운이 복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내용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 스크래처, 로또, 복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행운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근데 밑에는 로또를 사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의 광고 속에 상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 미련한 여인, 이 땅의 모든 소유와 지식과 쾌락과 죄악이 우리를 대하는 매우 정확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준비하는 그 음식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오라, 이 땅에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오라, 물질로 오라고, 그곳에 너의 향한 그 복이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든 자녀들의 그 어떤 성공, 또 어떤 명예가 부르는 곳으로, 또 얼마나 그 자주 쾌락과 안락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매일 부르듯이 이 미련한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그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에 매일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멋진 광고판처럼 당장은 대단해 보이고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광고의 말처럼 이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길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실상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에 독을 주어서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을수록 더 두렵게 하고 더 탐욕스럽게 함으로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장 아픈 모습은 많은 경우 대부분이 이 두 여인이 부르는 소리를 양손에 다 움켜쥐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미련한 여인의 부르는 소리를 따라 살다가 주일에는 지혜로운 여인과의 만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하루의 속에서도 어느 때는 죄악과 탐심으로 살다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그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자신이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와 또 이 잠언에서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한 여인과 식탁을 같이 하며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독이 내 영혼을 마비시켜서 지혜로운 여인인 하나님을 먹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는 사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춤출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우리를 다 마비시키는 것이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죄 음식의 도구로 이미 마비되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함도 다 식어져 버린 신앙과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독이 든 물과 깨끗한 물을 같이 마시면 독이 든 물을 먹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잠언 6장은 우리에게 두 여인이 부르는 그 소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로운 여인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분명한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염려, 두려움, 죄악, 탐심,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과 최선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잠언 중에서도 하나로 묶여있는 첫 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첫 번째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많은 지혜를 깨달았다면, 1장에서 8장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혜로운 여인이 좋다고 한다면 이제 미련한 여인과의 만남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직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시는 곳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는 현대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향해 결코 결단하지도 않고 헌신하거나 참여하지도 않는 것이 현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값싼 은혜, 참여하지도 결단하지도 헌신하지도 않는 깨달음과 은혜가 되어서 말씀과 그 생명의 소중한 길을 잃어버리고 부끄럽게도 세상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 불교의 참선을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는 아파했습니다. 마치 집에 뒹구는 밥그릇과 같은 은혜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여전히 두 손에 이 두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이고 그분이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로 그 은혜가 좋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고난이 있던, 인생의 어려움이 있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스기니스는 책에서 그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마사이족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그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합니다. 믿음은 그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이 믿음이야.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한 후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모든 근육과 눈빛과 에너지를 다해서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해서 먹잇감을 향해서 가지요. 오스기니스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두 여인의 그 부르는 소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결단이 힘들고 부담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밖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향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으라고 되어 있고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루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며 열매이죠. 저는 그것을 하루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하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목회이지만, 이 어리석은 삶이지만 그 하루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집니다. 그 하루의 구원 속에 어리석은 나의 하루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하루의 길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어지는 그 생명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설프고 아마추어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소망을 겸응하고 그 비전을 품고 하루의 길을 바꾸어가는 그 구원이 여기저기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의 길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또 찬양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리석고 짧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여인,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여전히 미련한 여인과 같이 하는 목회와 삶이라는 사실 앞에 참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련한 여인의 음식에 독에 마비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 부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 십자가의 피가 흘러서 독으로 죽어가고 독으로 마비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또 힘이 되었고 약속이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나를 먹으라. 나를 즐거워하라. 내가 너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그 책의 끝에서 오스기니스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다가 나중에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콜링에서 시작해서 콜링으로 살다가 마지막 콜링 부르심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영어 책 제목이 인생은 Long Journey Home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긴 여행. 그런데 오스기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본향으로 곧 부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곧 부르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long journey home이 아니라 short journey home, 본향으로 가는 짧은, 정말 짧은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면 더 이상 그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거짓 광고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 그 영원한 집에서 나를 부르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그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아프고 짧은 인생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 말할 수 없는 깊은 한숨이 우리도 모르게 하고 우리에게 있고, 두려움과 혼란함이 매일마다 우리의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있는 하루길에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자이신 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떡, 그분의 생수로 우리를 먹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그분을 맛보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그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메마르고 어설프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길, 어리석은 이 목회의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명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루의 구원의 은혜로 아침마다 새롭게 할 것이며, 영원한 본향에서 곧 우리를 부르실 때 참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너가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산 것이 아니라 참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며,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의 길입니다. 감히 누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감히 우리가 한치 앞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짧은 여정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 본향에서 부르실 그 부르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부르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루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서 죄악으로, 탐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